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안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근심합니까? 우리는 확실성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강박의 다른 말은 판타지가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무언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확실성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이 뭡니까? 양자 역학. 거기서 불확실성의 원리입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까지 쪼개고 들어가면 물질의 최소 단위의 위치와 운동량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보이는 세상을, 그렇게 확실해 보이는 보이는 세상을 까고 들어가면 그 토대가 되는 입자 자체가 불확실하다,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 위에 지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사며 확실성을 붙들려고 하는 건 강박이요, 판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 확실성이라면 우리는 점점 강박증 환자가 될 겁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돌파구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바로 신뢰입니다. 확실성에 대한 강박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전혀 다른 두 대척점 위에 서 있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윤리학자 존 캐버네프가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의 사역을 찾아갔습니다. 확실성을 찾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레사 수녀님을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 3개월을 하면서 그 확실한 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 테레사 수녀님과 만났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수녀님은 저에게 이 기도를 해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실한 답 따위는 제 인생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있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역지에 갔었습니다. 캘커타. 여기는, 이 사역은요, 죽기 전에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인간답게 치료를 받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 제가 본 가장 큰 카오스의 현장입니다. 혼돈의 현장입니다. 절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해처럼 빛나는 확신 가운데 섬기는 수녀님들을 봅니다. 그들의 근간은 든든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들의 근간은 든든한 정부의 지원도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견고한 평판도 아닙니다. 그들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아바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입니다. 견고한 신뢰에 대해서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시간 확실성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을 붙들어줄 것 같은 심볼들을 주변에 두고 그것으로 내 삶이 확실할 것이라는 강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제 삶의 클래스일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진로일 수도 있고요. 그 심볼들이 다 공중에 떠버린 때였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제 삶이 언제나 불확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불확실할 것이라는 삶의 현실을 대면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주 평이 좋은 영화가 하나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가 뭐냐면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 기간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학살의 현장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리고 장르는요, 인류 최악의 혼돈과 잔혹함의 현장에서 장르가 코미디입니다. 정말 이상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제목과 장르였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하게 그 괴리감이 해소가 됐어요. 이 영화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굉장히 재치가 많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가족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으로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겁니다. 아이는 뭐 한 5살, 6살 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얘야, 우리는 지금 큰 캠프에 온 거다. 이 캠프에서 우린 지금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데 이 술래잡기가 몇 달짜리 굉장히 긴 게임이다. 그리고 저기 군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술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숨겨놓을 것인데 네가 몇 개월 동안 잘 숨으면 그때마다 저 군복 입은 술래들을 골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게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 술래잡기나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 상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빠가 그럽니다. 큰 탱크를 상으로 준단다. 여러분, 당시 탱크면요 요즘 우주선 같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흥분됐어요. 오,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숨어서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이 술래들을 골려줄 것이며 그리고 상으로 탱크를 받을 거라고 애가 흥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요 아이를 이불 더미 사이에 잘 숨겨놓고 이제 수용소니까 노동을 하러 가야 됩니다. 너 잘 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노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막 때로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면 아빠가 야, 너 그러면 죽어. 안 그럽니다. 야, 우리 술래들 골려줘야지. 상 받아야지. 아이가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빠의 말은요 아이의 생명을 지켰을 뿐 아니라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군이 퇴각하게 되고 미군이 진군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독일군이 퇴각하기 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숨겨놓고 자기도 숨었습니다. 야, 우리 오늘만 잘 숨으면 상 받을 거야.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러 끌려가는 겁니다. 아이는 이불 더미 사이에서 숨어서 아빠를 봅니다. 아빠가 술래한테 걸린 정황이에요 지금. 아빠는 그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크게 웃으면서 막 우스꽝스럽게 광대처럼 막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는데 그래서 술래한테 걸릴까 막 숨죽여서 막 웃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의 앵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빠가 앵글 밖으로 나갈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이 군인한테 안 걸릴 정도로 막 하면서 사랑과 그 유머러스한 웃음을 남기면서 지나갑니다. 관객들은 다 알지만 아이는 알지 못하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오고 아이는 이불 더미에서 나옵니다. 저 멀리서 미군들이 진군해 옵니다. 그런데 그 미군들이
집채만한 탱크들을 앞세워서 수용소에 진군해 옵니다. 아이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아빠 말이 다 진짜네. 아빠 말이 다 진짜네. 저 탱크가 오네. 그리고 탱크를 몰던 그 운전병이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느껴서 그 아이를 탱크 위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았던 운전석에 아이를 앉혀놓고요. 그리고 자신이 썼던 헬멧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낭만적인 테마 음악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이의 얼굴은요, 그 제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그 영화에 나온 아버지는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었고 그를 부활의 언덕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빠가 만들어주고자 했던 세상을 온팡 믿었습니다. 온팡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건너편에 골짜기를 지나 그 건너편까지, 그 부활의 언덕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늘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온 우주를 지으는 능력과 그것을 운영하는 지혜를 가지고 너에게 말하고 있다. 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내 말들을 신뢰할 수 있겠니? 평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아이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도 아빠의 임재와 그의 말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제 설교를 항상 다시 듣습니다. 원래는 제 설교를 다시 듣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 들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말할까? 저럴 때 좀 웃으면 좋잖아. 왜 갑자기 저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냐? 왜 화난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못 봐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영어로 You need to preach to yourself. 너 자신한테 설교할 필요가 있어. 네가 설교하는 걸 진짜 네가 믿을 필요가 있어. 네가 진짜 설교하는 것 위에 네 삶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설교가 업로드 되면요, 조회수 10이 차기 전에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제가 그것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제 역시 제가 믿고 있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위에 서도록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믿는 것과 믿음을 믿는 건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는데 아멘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믿고 사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 앞에 너무 동화같이 느껴집니다. 그 믿음은 분석과 수정과 날카로운 통찰로 응답해 나가지 않으면 열 수 없는 것 같은 복잡한 현실 앞에 너무 단순한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만 그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분석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념과 복잡한 생각들 막 또 수치감 막 뒤엉켜서요.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온 수도원이 다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면서도 제가 끙끙끙끙끙 신음을 했어요. 이게 막 상념과 이게 안 건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능 금지곡이란 거 아세요? 어떤 노래, 특별히 후크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꽂히는 이 반복 구절을 가진 노래들이 보통 수능 금지곡인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자꾸 그 노래가 반복해서 생각나서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전설의 수능 금지곡이에요. 그 수능 금지곡의 장르에 드는 게 있어요. 그 노래가 자꾸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자꾸 맴도는 거예요. 기도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밤만 나를 믿어봐. 밤만 나를 믿어봐. 지금 별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구절만 알아요. 근데 20분 동안 계속 밤만 나를 믿어. 밤만 나를 믿어. 너무 이 수능 금지곡이 이 효과가 너무 세서 제가 걸어 나왔어요. 수도원이 산에 있었는데 산길을 걸으면서 머리를 잠잠케 하려는데 산길을 걸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밤만 나를 믿어봐. 근데 순간 그게 제 기도를 방해하는 분심이 아니라 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아, 너 엄청 설교했잖아. 반만 믿어봐. 반만 믿어봐. 반만이라도 믿어봐. 너 내 자녀라고 설교했잖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고 너 설교했잖아.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값을 치루었다고 설교했잖아. Justification. 내가 너의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한다라고 너 설교하잖아. 반만이라도 믿어봐. 제가 말 그대로 이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고 마음으로 실험했는데 머리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그 자리에 계세요. 집에 돌아오는데 한 2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돼요. 차 속에서 이제 머릿속에 있던 그 수능 금지곡 그 계속되는 걸 제 입으로 밤만 나를 믿어봐 하면서 이 2시간 동안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많은 믿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믿기 시작할 때 믿음을 믿는 걸 바꿔 말하면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어두운 밤은요. 아바와의 숨바꼭질 놀이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참혹한 시간들은요. 약속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목일 수 있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아름다운 크고 작은 우연들은 아바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급이요 준비하심이요 상급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전혀 다른 단면을 우리에게 드러내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삶에 어려웠던 신비들이 베일을 벗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를 담은 단편 드라마를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의 삶은 저에게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그는 서울대를 나오고 통역관을 할 정도로 아주 당시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백님 사건에 혐의도 없이 연루가 돼가지고 오해를 받아갖고
끌려가서 간첩으로 6개월 동안 투옥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조사가 뭘까요? 전기고문입니다. 6개월 동안 전기고문하고 퍼져버리면 감옥에 쳐놓고 다시 정신 차리면 데려와서 전기고문하고 6개월 동안 그 일을 겪으면서 이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성불구가 되었습니다. 신경계가 망가져가지고 말 더듬이가 되고 백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말 그대로 형무소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오기만 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경계가 망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진행되면서 그는 술로 하루의 고통을 달래며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술이 떡이 돼 있어서 불황자처럼 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끌려가서 정신병원에 투옥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믿음으로 선물 받아왔던 그분에 대해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해 있는 그분의 돌보심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그의 대표적 시죠. 귀천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날 때 이 귀천이라는 시가 쫙 나옵니다. 천상병 시인이 돌아가신 장면이 끝나고 시가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빠 저 소풍 갔다 왔습니다. 소풍 어땠니? 아름다웠어요. 전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선물들을 만났어요. 아름다운 영감들을 만났어요. 내 삶은 아름다운 소풍이었어요.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는데 당시 제가 되게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를 추적해 봤는데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게 진짜 성공이다. 내가 삶을 마칠 때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저게 진짜 성공이구나.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빠 아름다웠어요. 이게 진짜 성공이며 당시 제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천상병 시인 안에는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게 진짜 부자구나. 나도 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졌던 믿음이란 선물은 제가 삶 속에 사용할 마지막 솔루션이 언제나 되었습니다. 천상병 시인과 저의 차이는요, 그는 믿음 외엔 사용할 솔루션이 없었어요. 그는 어린아이같이 그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쓰러져 죽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너무 많은 옵션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옵션과 솔루션들이 다 동이 나가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찬장 위에 올려나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믿음을 끌어내어 제 삶의 자리에서 신뢰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반만 나를 믿어봐. 우리가 하는 설교는 예배 시간을 메우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장식해주는 하나의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포로 수용소 같은 밤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신 아바의 약속과 임재입니다. 잔인해 보이는 삶의 현장을 소풍으로 바꾸어낼 신비의 비밀번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숨 쉬듯이 의심합니다. 밥 먹듯이 회의합니다. 물 먹듯이 반문합니다. 믿음을 믿기보다 분석을 믿는 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밤에 그 믿음의 이야기를 붙들기에는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동화 같고 너무 듬성듬성 짜여진 조악한 무엇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옵션이 다 동의나기 전까지는 그 위에 서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선택할 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 신뢰를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에, 우리의 체질이 진토이심을 아시기에 그 선택들을 그분을 향한 엄청난 선물과 엄청난 존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저는 월급 30만 원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의 시절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아내를 선택했냐고요? 하나입니다. 제가 만난 모든 여자 중에 저를 가장 믿었습니다. 저를 믿었어요. 언제 사병 입대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척을 하며 월급 30만 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건 겁니다. 남자는요, 한 여자가 자신을 신뢰할 때요,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마치 안전한 배를 떠나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딱 보고요, 물 위로 걸어 나온 베드로처럼요. 이 여인이 저를 신뢰하고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고 제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는군요. 그런 충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선 보이지 않는 유령 같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에 눈을 맞추고 그것에 신뢰를 두고 반응할 때요, 그것은 그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아멘. 한 영성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뢰는 우리로 아버지의 애정을 얻게 하는 진귀하고 값진 보물이다. 그분께 신뢰는 매력이고 매혹이다. 그분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총을 더하는 자녀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정말로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는 적다. 자신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부동의 신뢰로 반응하는 이들은 적다. 기쁨과 위안 속에서뿐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확고부동하게 아바의 사랑을 신뢰하는 이 극소수의 영혼들을, 그래서 그분은 편애의 사랑으로 반기신다. 그런 영혼들은 정녕 즐거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을 드린다. 그분은 그들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 그분은 신뢰하는 영혼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대 업적이 뭡니까? 그가 집에서 길리운 사병으로 3개국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일입니까? 혈혈단신으로 터키 지방에서 이민 와서 고대 근동 가나안 지방에서 큰 부를 이뤄낸 자수성가입니까? 당대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국가 수장으로서 대등한 지위를 얻은 그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한 가지 가장 큰 성취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본토 친척 아비집일지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아바를 믿으니 그것은 기대 어린 산책이 되었으며 기대 어린 보물찾기가 된 것입니다. 그 생산 기능이 다 죽은 것을 알고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아바를 믿으니 그 과정은 소풍이요 하나님과의 즐거운 동행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하하실 목록도 하나입니다. 네가 그때 나를 믿어주었다. 네가 그때 나를 신뢰했다. 제 삶의 묘비가 세워진다면 그 묘비에 적힐 업적도 하나입니다. 김영준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영준이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것은 그분께 드리는 보석이요 사랑의 제물이며 가장 숭고한 예배입니다. I
my trust in you. 나의 신뢰를 당신께 둡니다. 당신의 말에 둡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된 책 제목이,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Ruthless Trust입니다. Ruthless Trust가 뭐냐면요, 무지막지한 신뢰란 뜻입니다. 무자비한 신뢰란 뜻입니다. 막 나가는 신뢰란 뜻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신뢰다, 뭐 이런 뜻입니다. Ruthless Trust. 엑셀 밟는 겁니다.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옵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믿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아는 순간에 우린 모든 걸 걸게 됩니다. 아멘. 우린 불확실성의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확실성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IBM, 이미 바친 몸, 다른 말로 이미 버린 몸.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때 자꾸 이미 버린 몸 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 좀 선제적으로. 아멘. 우리 선제적으로 그분께 신뢰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말해볼까요? 아바, 무지막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무자비하게 신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너무 많은 상념에 사로잡히실 때 맨날 이 말씀이 읽혔어요. 제가 나중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뭐 좀 다른 클루가 없을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 하나입니다. 이걸 신뢰하든지 안 하든지 온 오프야. 온 하면 작동되는 거고 오프 하면 안 하는 거야. 뭐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쿵푸 팬더에도 이 대사를 썼더라고요. 현실 프레젠트는 선물 프레젠트이다. 네가 내일과 어제라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어제와 내일로부터 되찾아와 프레젠트에 프레젠스 하면 삶이 주는 프레젠트를 받을 거다. 너구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레서 펜단가 기억나세요? 그거 원래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프레젠트, 프레젠스, 프레젠트 다 어근이 같아요. 이곳에 지금 함께함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현재라는 말은요, 프레젠스, 이곳에 지금 함께하는 분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지막지한 신뢰라는 것은요, 우리의 해석되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고 던지는 용맹스러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이렇게 고문을 받고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만신창이야 됐어요. 천상병 시인이 거기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아바가 돌보시니. 그 순간 그의 삶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서 프레젠트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죠? 이 답이 얼마나 강력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더 황당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내일이 주어예요. 이게 ruthless예요. 거의 무책임하게 들릴 정도예요. 그게 뭐예요? I예요, I. 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래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fully, 온전히 present, 현재 presence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쿵푸팬더의 스승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이 주는 프레젠트, 선물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초각성 의식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 삶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 볼 수 있는 강력한 각성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깨어나라. 깨어나면은요, 뒤통수를 쳐서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Ruthless trust. 그때 우리는 현실을 향해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식의 어떤 편은 과거에 얽혀 있고 여러분의 의식의 어떤 편은 미래에 얽혀 있어서 굉장히 부분적인 쪼가리만 여기 있잖아요. 이 순간에 있는 프레젠트를 여러분 받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수도사가 호랑이에게 쫓깁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쳐서 왔는데 절벽 끝입니다. 호랑이는 달려오고 절벽 밑은 천길 낭떠러진데 그래도 다행히 절벽 중간쯤에 절벽 한 2m 아래 산딸기 나무가 쫙 솟아 있어요. 조심히 기어내려서 거기 매달렸어요. 어찌 해야 될지 몰라요. 마침내 호랑이는 달려왔고 밑엔 청줄 날떨어지고 호랑이는 위에서 잇못을 쩍쩍 다시고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수도승이 그 순간 그 나무에 빨갛게 익어있는 산딸기를 발견합니다. 바람에 그 향긋한 냄새가 실려옵니다. 순간 이 정신 나간 수도승이 군침이 돕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그 산딸기를 따서 입에다 넣습니다. 입에서 봄이 터집니다. 생명이 터집니다. 새콤달콤함이 터지고 그 쌉싸름한 향이 온통 자신을 감쌉니다. 순간 이 정신 나간 수도승이 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답네요. 이게 뭐예요? 초월적 의식입니다. 과거의 호랑이가 그를 쫓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fully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에 깨어난다면 우린 거기에 있는 선물을 엔조이하게 됩니다. 그 달콤함이, 그 빨간 색상이, 그 안에 있는 담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 나간 수도승이에요. ruthless예요. 우리는 그 가차없는 신뢰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프레젠트에 온전히 프레젠스 할 수 있는, 임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향해, 선하심을 향해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회복됩니다.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를 웃게 하는 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노래하게 하는 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물과 축복을 발견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건 영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신뢰 해봅시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곳 현재 지금 100% 깨어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곳에 걸어대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그분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을 살아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켈틱 기독교에 thin place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가르는 막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장소란 뜻이에요. thin place. 어떤 장소는 하늘이 벌컥벌컥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를 시도하는 이들에게 편애하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어디나 계시지만 신뢰함으로 과거를 하나님께 던지고 미래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유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넌 내 마음을 뺏었다. 넌 내 마음을 뺏었다. 내 나라의 반이라도 구해라. 내가 줄게. 저는 여러분의 삶이 thin place가 되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마음껏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흥건히 베풀어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빈번히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수시로 나타나는 곳. 아멘. 이 예배가 thin place가 되기 원합니다. 그 뭐예요? I put my trust in you. 아멘. 내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워의 아이처럼, 천상병 시인처럼 내 모든 존재 성향을 거슬러 선택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이시며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바입니다. 당신은 아이처럼 신뢰합니다. 아멘. 윌리엄 브래넘이라는 사람이 이 thin place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적어놨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은 젊어서 10대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신경계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하면 거의 발작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캐톨릭 배경이니까 거긴 또 알코올이 허용이 많이 돼서 관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순회 사역자가 됐는데 이제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막 많으니까 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또 자기를 덮는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뭘 하나? 이 길이 하나님 함께 걷는 길이 맞나? 아바, 지금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한 레스토랑에 들어갑니다. 비행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종이를 포개놓은 클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클립에 알파벳이 보니까 자기 풀네임의 이니셜을 정확히 3글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순간 브래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알파벳 3자로 나에게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냐. 여러분, 신뢰의 길을 걸을 때 아바는요, 다른 사람 모르게 손을 꽉 잡아주십니다. 아멘.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모두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홀로 거실에 앉아있는 밤에 소파에 앉아있을 때 그분이 내게 와 어깨를 둘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Thin place. 그분의 지혜가 종종 임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종종 현현합니다. 아바를 신뢰하시고요, 범사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찾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신뢰는요 뭐냐면 진정한 받아들임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을 하고 제 삶에 정말 중요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영화쟁명이죠. 너는 내 운명. 이 사람은 나한테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 한편 지옥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잘못 만났어. 원래대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 막 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아내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잘못 고른 거든지 더 나은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엔 가정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철저히 여러분 뇌세포 낭비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꺼버리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내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이 가족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신나게 놀 텐데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사역을 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 신부님들이 이래서 결혼 안 하나 보다. 막 여보 미안해, 그런 생각을 했나. 때 아닌 커밍아웃 해버렸어요. 제가 목숨 걸고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살리기 위해 전 죽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점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섬기는데 너의 신부를 섬기는 일에 있어 마음을 정렬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너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맡기겠냐. 네 아내는 너의 신학교다. 신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쳤지만 이 결혼에서는 네 마음을 가르치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딸들을 줬는데 네가 섬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네가 그곳에서 아비의 마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비의 마음에 있어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비로 품을 수 있겠냐. 요점은 이거예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운명이에요. 저는 이 운명을 끌어안도록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 운명입니다. 제게 유혹이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않을까? 여기서 한 3분의 2가 서늘해지실지도 몰라요. 그건 유혹이에요. 그건 지옥에서 온 유혹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제게 주신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건 그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 운명입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진상을 부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운명은 진상을 못 부립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서로 받으란 말은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운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신학교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적 심령이 어쩌면 이불더미 사이에서 어두운 밤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바의 프레젠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겐 모든 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 아빠 진짜요? 밤만 나를 믿어봐. 이 땅의 모든 십자가는 모든 부활이 내려오는 출구란다. 오, 그럼 내가 이걸 끌어안아도 되겠네요. 이건 사실 선물이 주어지는 과정이야.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만남이라는 산딸기, 감동 감화하심의 산딸기, 성도의 교제라는 산딸기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시며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Ruthless trust. 무자비한 신뢰. 저는 무자비한 신뢰로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제 운명입니다. 무자비한 신뢰, 무지막지한 신뢰. 그러므로 이곳에 thin place가 형성되고 하나님이 신나게 드나드시고 하나님은 마음껏 편애하시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 마음껏 편애하시고, 그리함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쓰여져가는 곳, 우리의 베델, 우리의 열린 하늘문, 우리의 산딸기, 우리의 산책, 우리의 소풍.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와. 저의 초감각이 깨어나세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분께 노래합시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 예수
주님 손이 네, 주님.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권 영원히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ruthless trust.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네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걸어가리라 모든 길 주님 주님께 선물합시다. 주님 손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I put my trust in you 내가 속한 분 신뢰의 스위치를 연결합시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주님 부으세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바로잡으심을 주님의 빛을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돌파를 주님의 응답을 내가 믿는 분 주님의 초자연적인 공급들을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들을 보세요 내가 믿는 보세요. 보세요. 제가 지금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유아기를 보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유익할까요? 둘 다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 그들은요, 바꿔 말해서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나는 신뢰를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불신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그런 자신까지 다 던져버리세요. 통째로 집어던지세요. 그들은 더 강력한 영적인 돌파구를 얻는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의탁하여 드립니다. 인생은 아름다워야 아이처럼, 귀천의 시인처럼 그 무자비한 신뢰를 가졌던 수도승처럼 우리를 던져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구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 당신의 도움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 시간 이곳을 핀 플레이스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삶을 핀 플레이스로 만드세요. 너희는 모두 아바의 자녀들이라. 사랑받는 자들이요, 용서받은 자들이요, 받아들여진 자들이요, 축복받은 자들이요, 주님의 일갈이 우리의 고아된 심령을 찢고 임하게 하소서.
그 일을 더욱 크게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